시편 17편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7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설교 32번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7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중에도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이 뭐를 많이 주셔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만 보는 것으로도 내가 만족하리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인은 다 기도합니다.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다르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문이 있고요. 모세도 기도문이 있고요. 엘리야도 기도문이 있고요. 조용기 원로 목사님도 기도문이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 최성교에게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어려운 때와 만나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범국민 360일 1회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 저도 몇 번 말합니다. 그동안은 금식의 선수였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주위 사람들이 금식 좀 덜 하시지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몸 좀 생각하라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무슨 말씀만 듣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아침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오늘도 아까 정태준 목사님이 그 무슨 차지? 홍삼차를 갖다 주는데 나도 모르고 먹어버렸습니다. 정태준 목사님이 오늘 내가 아침 금식 기도까지도 깨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다윗이 많은 왕 중에 성군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왕보다 기도를 많이 한 왕이다. 어떤 왕보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한 왕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자, 시편 17편 15절 오늘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자다가 깨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다면 큰 은혜예요. 할 수만 있다면요.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건강한 겁니다. 생명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면요. 분명히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육체 잠에서 깨어나야 사람이지, 깨어나라 산 사람이지, 육체 잠에서 못 깨어나면요,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새벽에 죽은 사람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도요, 어젯밤에 자다가 오늘 아침에 육신의 잠을 깨서 나왔지, 못 깨어나왔으면 여기 못 왔잖아요. 육신의 잠을 못 깨면 그거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육신의 잠도 깨어 수 있으며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사명도 있고요, 양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어나야 돼. 그죠? 기도가 깨어나야 되고, 봉사도 깨어나야 되고, 사명도 깨어나야 되고, 또 양심도 잠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은 거기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기에 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요, 형용사 속에 감탄이 없으면 형용사 아니잖아요. 그죠? 형용사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죠? 형용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죠? 형용사는 감탄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깨어서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녁에 잤으면 새벽에 깨고, 아멘입니까? 항상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일마다 무엇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슬픔이 가고 기쁨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조로움이 가고 깨어움이 나타납니다. 무질서가 하고 질서가 오게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대림하실 때 무덤에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피곤했는데 기도했더니 새 힘이 탁 났어. 그죠? 밤에 졸려서 그냥 눈을 비비고 하는데 새벽 기도 와서 팍 깨졌어. 그 사람들은 다 뭘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냐? 부활 종교, 부활 종교. 나도 사실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생각하고, 또 이 신문을 저는 다 읽었거든요. 보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런데 사람들은요, 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몰라. 세상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앤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자연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학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과학이 융합을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이 없이 자연만 가지고 살면요, 그죠? 그냥 곡식만 먹고 살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과학이 없을 때, 과학이 약할 때. 과학이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좋은 상품도 만들어서 외국에다 비싸게도 팔아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컷 먹고 있잖아요. 과학이 없는데 환경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발전소를 환경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 플러스 과학, 과학 플러스 환경이 같이 갈 때 우리가 삶이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환경위원회가 있고 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가 싸우지 말아라.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환경만 해가지고 과학을 다 방해합니다. 그죠? 경부 고속 전철을 만들 때 저 어떤 여자 스님이, 그죠? 도룡뇽 하나 때문에 그거 막는다고 그 과학, 전철, 고속 전철의 과학을 이제 도룡뇽 자연이 막는다고 그걸 하다가 2년 하다가 돈을 뭐 수조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뚫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과학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경제 사랑합니다. 또 환경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경제와 환경, 환경과 경제에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도요, 환경을 앞에 붙였어요. 환경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하는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 과학한 사람이 싸우면 안 돼요. 융화버려야 돼요. 과학도 하나님 겁니다. 자연도 하나님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 마음이 아파. 자, 다시 갑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윗. 제가 항상 그러죠. 구약 인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다윗도 무슨 놈이야? 다윗도 무슨 놈이었어? 촌놈. 양치는 촌놈이었어. 이렇게 말한 저도요, 최성규도요, 촌놈이었어요. 이 김석호 장로님도 미안해요. 촌노에다가 미움할게. 다윗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무나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 근데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보겠다고. 나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먹을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뵐래.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그죠? 세상적인 것, 좋은 것만 다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 뭐냐? 나 하나님을 뵐래. 난 하나님을 만날래.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 치러 왔다. 치료 받아야지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병 치러 봐라 더 중요한 거. 문제 해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난 하나님을 뵐래. 난 하나님을 뵐래. 그렇죠?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께 다 있어. 그죠?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먹을래? 엄마 저통 먹을래? 배고픈 놈은 엄마 저통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엄마 저 다 먹고 나는데 자꾸 엄마가 모르고 이 젖꼭지를 대주면 이 조그만 놈이, 애기 놈이 어떻게 돼요? 엄마 젖꼭지 깡 물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아니, 우리가 뭐 다 하려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갑니까? 천국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천국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신랑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아이고, 요 새끼, 내 새끼.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아들. 뭐 새끼나 아들이 낫지 뭐.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 의로워야 되죠.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이제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아들 되었으면, 의인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가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난 정직하게 살래요. 그 다음에 의롭게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멋져 안 멋져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요,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늘 깨어서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7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한인 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 없었어?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에게서 이제 구해줄 것을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다윗은 뭐 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신앙. 그렇게 보면요, 우리 순복음 신앙도 다윗 신앙인가 봐. 그죠? 다윗은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한 대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요. 우리 얼마만큼 부자 되느냐? 기도한 만큼 부자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가난합니다. 영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건강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자녀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모두가 보다 영적 부자, 마음의 부자, 가정의 부자, 사업 부자, 물질 부자. 근데 요새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제 종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우리는 벌써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제 살림을 많이 쓰려고, 복지를 많이 하려고 야단입니다. 일시 막 쓰려고 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세무서는요, 이제 세금 잘 걷어가기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금을 잘 걷어가도 요것만은 못 걷어간다. 세금이 안 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못 가요. 이건 세금 안 붙어요. 못 가요. 그렇지, 기도지. 기도는 세금이 안 붙어. 아무리 기도해봐요. 기도는 세금이 안 붙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사업하는 사람이, 아이고, 세금 무서워 사업 못하겠어.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세금이 안 붙는다. 아멘. 네. 자산 중에 최고 자산이 기도 자산인데, 기도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에게로 피하는
피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환경이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은 열렸다. 노아의 방주에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기도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우고 뭐 어려움을 다 당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도 내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쓴 시잖아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입니까? 눈동자잖아요. 세상에는요 별게 다 있어요. 방범용, 신호 위반, 블랙박스 등 카메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새콤을 달았어요. 감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다 달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감시를 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은 법을 어길 때는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아멘입니까?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자, 볼까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냐고, 이렇게 지키시냐고. 응? 하나님을 지키실 때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셔는 지키신대. 아이고, 내가 그때 설교하다가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 좀 불경건하게 말해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를 지켜주시는 파수꾼. 참, 나는 쫄병이라 아무도 날 안 지켜주시는데, 아무도 날 안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와, 이리 좋은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죠? 난 지금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열이 있으셨어요. 6.25 내가 8살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약방에서 한 약을 잘못 저온 거예요. 그죠? 열이 많은 환자에게 열 나는 약을 사온 거예요.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가 덥다고 막,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에 방 불 때잖아요. 방에 불 때잖아요. 그러니까 열 나는 할아버지에게 열약을 쳐준 거예요. 그래, 더워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내가 8살 먹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나보고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너 꼭 여기 할아버지 지켜야 돼. 할아버지가 이불을 차버리면 안 되니까 너 이불을 꼭 눌러야 돼. 할아버지는 답답하다고 그러네. 나는 8살 먹은 놈이. 그러고 내가 잠들었어. 막 우는 소리가 나.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응?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못 지켜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 그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약을 잘못 줘온 거죠.
화 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병을 열나는 약을 저온 거예요. 그 열나는 약을 저준 사람이 잘못했죠. 그죠? 일부러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하려고는 안 했겠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 지켜준다는 말 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몇 번 하시더라고요. 어미닭이 봄에 달걀을 품잖아. 그죠? 풀으면 이제 20일이 딱 지나면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죠? 짹짹짹짹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가끔 그저 매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빙 돕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병아리들이 전부 모이 쪼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매가 오는 것도 몰라. 그럼 그때 어미닭이 뚝뚝 이게 말이 맞나 소리가 나나 모르게 뚝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탁 들어와가지고 어미 뱃속에 탁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이 병아리들은 뭔지도 몰라. 이제 어미닭이 불렀으니까 들어가서 큰 날개 속에 탁 갇혔어. 이제 안겼어. 그때의 어미닭의 눈은 매보다 더 무섭습니다. 매보다 더 무섭다고요. 닭이 자기 병아리 지키는 어미닭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사이도 토요일 날 제가 어제도 동물의 세계를 봤어요. 와, 자기 씨를 종족을 퍼지기 위해서 그 새들, 짐승들, 심지어 물고기들까지 어마어마.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못 지키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 오더라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날개 밑에 오기만 하면, 이 지구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난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많이 못 배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날라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하면 또 오늘도 얼마 못 가겠네.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부흥 강사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얘기. 이제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을. 근데 한 발짝은 예수님 발짝. 이제 허벌판 모래사장에 한 발짝은 자기 발짝.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그 발짝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딱 가다 보니까 아예 발짝이 한 사람 발짝은 없고 한 사람 발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대. 예수님 이때 어디 가셨었어요?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었어요? 아래랑 노래도 안 부르고. 그죠?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놈아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거기 남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게 아닌 거야. 예수님 발자국만 간 거야. 뭐 심각하게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왜 떼놓고 예수님만 갔었어요? 또 이놈이 또 그런 거야. 이놈아, 늘 떼놓고 간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아팠었지. 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이 머나먼 길을 건넜어. 내가 말을 좀 썰렁하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처음에 그 부흥 강선이 그 말씀을 할 때 그냥 현실로 본 거예요. 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나 내가 죽을 고백 있었어, 없었어? 넘어지고 망할 고백 있었어, 없었어? 수도 없이 있었어. 근데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업어서 넘긴 거예요. 또 업어서 넘긴다는 생각이 또 우리 할머니 생각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절간에 가서 그 뭐죠? 철렵 파는 철렵. 근데 하룻밤을 자고 가신대. 나는 가서 점심도 절밥 안 먹었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저녁도 안 먹었어. 왜 먹기가 싫어? 절밥 먹기가 싫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인데. 우리 할머니가 달래고 뭐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안 먹었어. 근데 나중에 저녁도 안 먹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한 번 때리시더라고.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하고 그냥 놀고 그러고 올 건데, 아니 세상에 구대록자 자기 남편이 우리 할머니 남편이 구대록자거든요. 할머니 남편이 누구요? 우리 할아버지가 구대록자지. 내가 장손이잖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점심도 안 먹었지 저녁도 안 먹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큰일 났거든. 할 수 없이 이제 나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근데 봄이니까 논에서 논두렁에다 물 있고 그런데 밤에 원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할머니 덩치가 좋으셨어요. 나를 탁,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논두길을 그냥 뛰어서 오시는데, 그때 그 논두길에 내 발자국이, 최성교 발자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건너왔어? 못 건너왔어? 건너왔어.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만 나를 업었어? 우리 어머니만 나를 업었어? 우리 주님이 업었지. 주님이 업었어요. 주님이 업었다. 주님이 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 나는 그래. 주님이 업어서 날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가도요, 그것을 생각하고 전하면요, 막 힘이 나요. 큰일 났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여간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올라올 때보다 힘이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나는 것 같지. 우리 김서구 장로님은 센스로 보셨을 거야. 내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또 눈물이 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말씀만 전하면 그 눈물은 낙하고 소망만 생기고 감사만 생기고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제비가 새끼를 낳아 알을 까서 한 달이 조금 넘으면 겨울이 와서 이제 다시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가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가느냐? 2,000km 내지 2,500km를 간대. 새끼를 데리고 날아간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날개를 달면 봉사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날아가듯이 일평생 동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양날개는 아론과 홀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효운동합니다. 하모니 운동합니다. 하모니는 뭘까? 서로 협력의 날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너의 날개 한쪽은 내가 대줄게. 내 날개 한쪽은 네가 대줘.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모니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 기도문에도 있잖아. 맨 마지막에 5천만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부와 국민,
정부 날개만 가지고 안 돼. 국민 날개 붙여줘야 돼. 여 날개만 가지고 안 돼. 야 날개도 붙여줘야 돼. 가진 자의 날개만 가지고도 안 돼. 못 가진 자의 날개도 붙여줘야 돼. 힘 있는 자의 날개만 가지고 안 돼. 힘 없는 자의 날개도 붙여줘야 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모니로. 하모니. 모두 하모니. 근데 이런 힘이 우리 힘으로 안 돼. 십자가로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으로 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서로 날개가 되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날개, 할머니 날개, 아빠 날개, 엄마 날개, 아들 날개, 딸 날개, 손자 날개, 손주 날개, 모두가 다 날개가 되어지면 그 가정에 어떤 폭풍우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창공을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압제하는 악인에게서,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15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밖에 못 왔네요. 미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약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된다고 방관하지 말고, 못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 될 때도 주님, 안 될 때도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